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예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또 한 주를 살아갈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다음 찬양은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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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그르러도 그 큰 은혜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처음부터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저희의 언약함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셨다가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호명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고백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으로 눈물 흘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에 넘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손길 위에 풍성한 열매로 갚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가오는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 학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찬양과 기도의 기쁨을 깨닫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가슴을 품고 기도로 양육하는 일대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력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준비해 주시는 이속회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요 목회협력위원회 모임이 교육실에서 있습니다. 관련되시는 분들 시간을 기억하시고 또 장소를 기억하셔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실은요 성가대 그 룸 바로 옆에 있는 교실입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BBS 7월 28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여름성경학교 진행되는 것 모두 잘 아시죠?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께 알려주셔가지고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 일정으로 바쁜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수요 기도회 7월 한 달 동안은 휴회를 합니다. 우리 7월 수요 중보 기도회 휴회를 한다고 하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회도 좀 쉬어가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새벽 예배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로 한 주를 마무리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를 좀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참 많은 가정이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고 아직도 나가 계신 가정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가정씩 들어오는 그 시간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이 오셨다가 꽉 차 있는 주차장을 보시고 그냥 돌려서 가시는 일들이 예전에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좀 오랫동안 남아 계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밑에 밀리캔 공장 파킹랏을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한 분들, 새 가족들이 교회 근처에 주차장을 좀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고 내가 좀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밑에
밀리캔 공장 파킹라스 좀 파킹을 해주시고 잠깐 걸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스태프들까지 해서 3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갔다가 또 은혜를 많이 누리고 돌아온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우리 수요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오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주일 말씀 우리 권영걸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어쩜 그렇게 일을 좀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참 지혜롭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도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하며 또 지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안경이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너무 미련한 것 아니야? 왜 일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어? 미련한 곰탱이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사람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뭔가 좀 역설적인 말 아닌가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하니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러한 권면을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지혜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로 어리석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오히려 더 배우기를 꺼려하고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혜롭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냥 듣지도 않고 흘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맹점은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을 삶의 그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잠언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훈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며 편을 갈랐고요,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는 모습은요, 그들의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였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가져온 것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요,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히 배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이작 뉴턴은요, 그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내 앞에는 아직도 넓은 진리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이처럼 평생을 연구하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이 사람조차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안다고 해서요,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지혜는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며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요,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지혜는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경험과 능력, 계산과 방법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믿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은요,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자신의 꾀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시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은요, 틀리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들이,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 것인지를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계획이 그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게 되는 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더서를 보면요, 거기 나오는 하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만은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다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또 그러할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요,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높은 장대를 세우고 또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도 그 순간만큼 이 계획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한순간에 뒤집으시죠. 모르드게는 높여주시고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지혜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아시니 헛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허무한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가장 옳다고 믿고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게 되고 결국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의 한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결국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며 또 살아내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요,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며 서로 편을 나누어서 시기하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서로의 주장만 하고요, 다른 이들을 세우는 일에 그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람들만이 세워지고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가장 위대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지혜시며, 우리 사람들의 지혜로는 결코 생각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일들을 해결해 낼 만한 지혜가 필요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것들의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도요, 처음부터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요,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을 누구보다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구원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울은요, 자신의 지혜를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 나타내는 바가 없습니다. 그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러한 공부를 했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이만큼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밖에 안 알아주느냐? 그런 게 없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인해서 자신의 학문도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도 경력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요, 나 자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요,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세상의 한계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부르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충만한 주 사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리석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 그렇게 정직하면 손해본다, 예배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먹고는 살아야지,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그 말이 그럴듯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하였던 그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배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사람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아름다운 정성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 지혜의 한계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